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414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시록 16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내용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성경 보지 마십시오. 예, 그건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일, 그의 말, 모든 주님의 행사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성경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좋은 거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지만 여기에 모든 인생에 깊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보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교과서 외에 또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참고 도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하다가도 참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옛날 언어로 돼 있고 옛날 언어로 번역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끄럽게 이해하려면은 뭐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뭐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본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도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내용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없다.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는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 그 계획들이 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과거에 해왔던 일이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대부분 계획을 많이 해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일과 지금 일과 앞으로의 모든 일도 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유는 뭐죠? 현재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 먼저 과거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실수와 과오를 최소화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우리가 오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 뭡니까? 성실하게 마음먹은 대로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결국에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좋은 일들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한 바대로 또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늘 우리 준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 나의 이 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전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뭐 계획 없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하는데 기업도 그렇게 하고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전 역사를 이끌어가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가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일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일이 좀 다른 것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다 우리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을 생각하고 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오직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오직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영광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막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비슷한 언어들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높은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이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자들의 간증문과 같은 기록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간증문이 쫙, 다윗의 간증문 아니에요? 다윗이 권고할 때 하나님께 어려움을, 괴로움을 토로한 게 아니라 찬양하잖아요. 막 그 괴로울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만져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 이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중하는 나와 또 우리를 집중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게 당연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한평생 내 자신을 위해 집중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정답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내 위주로, 내 육신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자연스러웠던 그 일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기도원에 가도 맨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이렇게 한번 드렸죠. 삼풍백화점 주인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장로님이 대통령이니까 교회가 대출도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하면 하여튼 뭐가 잘 됐어요. 그 안수 집사님, 삼풍백화점 주인인가 안수 집사님이 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됐던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안수 잡사였나 봐요. 잡사. 덕을 못 끼치고 그냥 허랑방탕에 살고 돈 막 뿌려대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가. 그 어느 날 백화점이 확 무너집니다. 믿는 사람인데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른 거예요. 기둥이 규격대로 돼 있지 않고 내관의 어떤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본래 규격보다 작게 만들다고요. 이 기둥. 그러니까 건물이 뭐 흔들흔들하죠. 옥상에는 원래 올릴 그 무게보다 더 큰 무게에 뭘 이렇게 올렸는지 그냥 막 처음에 무너질 때 지붕이 이렇게 툭 꺼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완전히 반쪽원에 나가지고 처참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몽골로 가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내가 허랑방탕하게 집사로서 잘못 살았던 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축적하면서 쫙 승승장구해서 갔는데 자기의 삶이 불의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집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아니,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지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본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 사는 거는 뭐 그건 일도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직접 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자기중심적인 육체를 위한 삶을 다 회개하고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잖아요. 믿지 않은 불신자가 믿게 될 때도 엄청난 역사를 납니다. 우리 한국의 100년 전에 기독교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전혀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고 살았던 귀신 숭배하고 유교 사상에 젖어들어 살았던 이민족에 서양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를 내가 사랑받는 그때 당시에 이 반차의 구별도 있었지만 남녀 차별 얼마나 심했어요. 여성분들이 집에서 전혀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혀꼬부라진 말로 대도 안 되는 혀꼬부라진 말로 자매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집에서는 부엌대기고 종부리 이렇게 살고 내가 사람 만나 이러고 사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예수님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평생 그 얘기 못 듣고 살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인생 가치가 완전 달라져요. 전혀 주님 밖의 일에서 살다가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인생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늘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붙들며 그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주한 삶을 그래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에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예비기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 한시적이잖아요. 사람 많이 오래 살아봤자 몇 년? 뭐 한 세기, 한 10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한다니까요.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일대로, 세상이 원하는 일대로 살다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복을 버리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중심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막 로또가 맞아가지고 막 50억이 굴러들어왔다. 아, 은혜 받았다. 10의 1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으면 이게 복이 아니고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굴골짜기를 지나도 그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옵니다. 어디든지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에 예전에 뭘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찾을 거 없어요. 성경의 소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걸 이루셨고 앞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일과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조부문 얘기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냥 주님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고 이 우리의 삶의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일에 젖어 살면 주님 자꾸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원함이 주님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나도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도 그걸 원합니까? 주님 열방이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나도 그걸 원합니다. 그걸 참여하고 기도하고 중거에 갑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7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하시고 7번째 나팔이 붐과 동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을 경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7 대접이 부어져 심판을 받아요. 공중에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이 땅에서는 처참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해요?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죠? 여러분들 범죄한 자가 왜 처벌받습니까? 왜 죄의 대가를 받죠?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는 반드시 전이가 돼요. 확산됩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애를 막 때렸어요. 구타했어요. 그를 방치해뒀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묵인하에 계속 그 일을 한 겁니다. 누가 조절해주고 컨트롤한 사람이 없었어요. CCTV 보니까 옆에 있는 선생도 한번 보고 맙니다. 애를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럼 그 선생이 나중에 다른 데 가면 그거 똑같이 안 하겠어요? 말 안 듣는 애? 죄를 그냥 놔두면 확산돼요. 전이 됩니다. 그걸 누가 컨트롤하고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막 확산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싹을 잘라야 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니까 어떤 사회, 우리 사회에 죄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세움받은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지들도 불법을 행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일어나는 죄들을 컨트롤하고 잡습니까? 본인들도 똑같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뒤에서 다 죄짓는데. 부조리, 불합리함.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교사, 목사, 거의 모든 자들이 특권의식 갖고 부조리와 이 불법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이 죄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실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 확산을 막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지들은 뒤에서 불법을 행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니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의로우시다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또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하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심판합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그 죄를 직결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를 가만히 놔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죽어요. 인생의 비참한 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결국 모든 인생들이 뭐 한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인생 달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이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합니다. 잘 죽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산 거예요. 언젠가 죽잖아요, 사람이. 결국 그걸 위해 산 거예요. 누가 죽기 위해 살겠어요, 누가.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인생 가치가 뭐예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돼야지. 막 달려가다가 저 끝에 죽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사람은 한 번뿐인 생명 갖고 있잖아요.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막 열심히 달려갔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는데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죠. 그래야 진짜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어린 영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아갔던 자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고 우리를 향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죄들이 언급되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뭡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 지금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피부병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더 심한 그런 바이러스, 독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접을 부으시는 그 대접의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2절에 언급된 이 죄는요, 물론 성경 안에 모든 죄들,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불의, 거짓,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죄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바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누가 받냐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세상에 경배하는 자들, 세상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한 번 하고 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 4번에 걸쳐서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짐승의 수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9절과 11절 보니까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그죠? 계시록 16장 2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나와요.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을 붓는 곳에 동거입니다. 얘네들은 재판도 없어요. 그냥 만국을 표 받으라고 만국을 다 미혹한 애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산채로 불못에 집어던져요. 죽음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건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죄.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온갖 좋아하는 것 따라갔던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그토록 오시기를 갈망했던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여겼던 그 자들은요. 주님과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이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죠. 만국을 미혹한 자는 지옥 가야죠. 죄진 자는 벌을 받아야죠. 근데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잖아요. 살아계실 때.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어봐요. 그거 뭐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다. 살아계실 때. 아니 심판하기 전에 기회 많이 줄 때 정말로 그때 막 악악대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라고 비방하지 말고 기회 줄 때, 기간이 남았을 때, 회개가 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그때 벌어질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하나님 비방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심판 중에 16장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대양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죠.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행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수박보다 더 무거운 우박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리 맞으면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방하다고 말해요. 비방한다. 회개할 자들은 이미 다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었던 자들은 다 주님께로 갔어요. 이미 다. 안 그런 자들만 남은 거 있던 가운데. 그 죄. 여러분들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자는 모든 사람들이 죄니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0명의 문득병자가 다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중풍병자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안진뱅이, 혈루병 여인, 귀신이든 자기 딸을 갖고 있는 그 여인 다 주님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회당에서 손 마른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다 다니지도 못해요. 이게 어디 이렇게 아프면은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내놓지도 못해요. 특별히 유대민족은 어디 중한 병에 걸리고 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집안 자체를 경멸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가 조상 가운데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병력 내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입방을 오르내립니다. 저 집은 저주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고 서근서근대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 마른 여자를 불러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여자가 그 사람들 많은데 손을 내밉니다. 왜 내미는 줄 아세요? 창피하고 너무나도 치욕스럽지만 이 손을 내밀어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도 중한 죄인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세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을 비방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그 죄를 인정하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그 죄들을 언급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이단 누구예요? 세상의 경배한 자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계속 쏟아 부어집니다. 바다의 강과 물 근원에 해에 쏟아지고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짐승,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모든 무리들 위에 주님이 쏟아요. 여섯 번째, 주님이 쏟습니다. 여섯 번째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뭔가 일어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이 왕들을 충동질해서 전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마음이 막 충동받아가지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사단은 계속해서 참수하는 자입니다. 뭔가를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막 이런 어떤 존재예요. 짐승이 그 용의 성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능력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부추깁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뭐를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세상의 일은 뭐냐? 세상의 일. 그래서 여기 26장에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하기 위해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세상의 일은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부추깁니다. 왕들을 꿰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이 모아져서 싸움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늘 욕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해 망하고 거짓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거짓 때문에 인해 망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그 탐욕으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왕들이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정말로 잘 양육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겠지만 본래 세상 군왕들이 탐욕을 쫓습니다. 세상 왕들이 욕심을 따라가요. 거짓을 따라가고 치장하기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들을 자기 안에 독식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자들은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가 미혹시키고 꿰을 때 충동받아가지고 일을 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도록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에 2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꿰을 때 늘 세상에 심취 있었던 왕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망해요. 지금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는 맨날 이런 걸 따라갔어. 이런 걸 열려주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걸 잡습니다. 늘 죄를 따라가요. 죄를. 세상을 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 이런 아주 처참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보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신부와 같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6장의 말씀에 주님의 섭리와 세상의 일이 대결 구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롭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영성, 그런 자는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간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선과 악 중간쯤 있는 자들, 늘 빛과 어둠의 중간쯤 있는 자들, 늘 거짓과 진리의 중간쯤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 비방합니다. 그들의 삶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무장됐기 때문에